2020년도 성탄절이 1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 올해는 유난히 성탄절 분위기가 잘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아마 모든 교회에서 성탄절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려야 되는 초유의 사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온라인 예배를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예배당이 정말 썰렁해요. 근데 이게 또 성탄절까지 이어져야 되나 하면 정말 마음 한켠이 좀 시립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탄절의 분위기가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그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탄절 굳이 올해가 아니더라도 성탄절이 참 상업주의와 향락주의의 그 의미가 점점 실종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화려한 크리스마스 추리는 있지만은 번쩍이고 있지만 그 속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가장 경건하고 거룩해야 될 성탄이 가장 범죄 많은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1년 중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달이 12월 달이라고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악에 빠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이 가장 많은 성적 타락이 빠지는 때가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장년들 역시 음주 향락 문화에 빠지기 쉽습니다. 연말 연시에 망년회다, 친목회다 하면서 자기들끼리는 선물을 주고받고 보내기도 합니다만은 선물을 받지 못하고 하면 또 괜히 속상하기도 합니다. 물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정을 나누는 것 중요합니다만 성탄의 주인공이 우리 자신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빛나게 하는 조연일 뿐입니다. 이번 주 집에서 TV를 보는데 연말이면 의뢰하는 영화제, 각종 시상식, 예능, 드라마 시상식 이런 것들이 진행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거리를 두기 때문에 상 받을 사람만 와서 그렇게 트로피만 받고 상만 받아가는 것은 분위기가 살지 않으니까 시상식을 하는 게 아무래도 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영화나 드라마 시상식을 보면서 이 주연 시상에 이목이 집중되지만은 저는 조연 시상을 관심 있게 봅니다. 주인공만큼 빛나는 역할은 아니지만 훌륭한 연기로 분위기가 반전되고 이야기를 맛깔나게 하게 하는 이 조연은 정말 귀하기 때문입니다. 성탄의 주연은 단연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조연 역할을 한 중요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조연들은 세례 요한, 마리아, 요셉, 그리고 동방박사 이런 사람들이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왜 육신의 아버지로 요셉을 작정하시는가? 특별히 요셉의 그의 행적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찾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빛나는 조연 역할을 한 요셉의 성품과 신앙을 함께 본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성탄의 조연으로 세운 이유, 첫 번째는 요셉은 긍휼이 풍성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나사렛이란 동네에 살면서 마리아라는 처녀와 정혼을 합니다. 정혼은 결혼식 전 양가 부모들이 결혼을 약속하는 약혼식입니다. 오늘날은 부모가 반대해도 자식이 원하면은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혼이 성사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반드시 부모의 허락 아래 결혼이 이루어집니다. 정혼은 이미 부모님들이 맺은 약혼을 공식화하는 것으로 랍비에게 가서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마을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합니다. 정혼한 두 사람은 법적 부부요,
법적인 구속력과 법의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혼한 경우 어느 한쪽이 싫다고 일방적으로 파혼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정식 이혼 수속을 밟아야 파혼할 수 있습니다. 정혼기간은 대개 1년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혼해서 결혼하기까지 서로가 순결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지금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결혼식 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상하기조차 힘든 엄청난 일이 발생합니다. 마리아의 배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불러옵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할 말은 있다지만 여러분, 당시의 율법으로 볼 때,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 도저히 용납받고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입장에서 요셉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약혼자가 남의 아이를 가진 것을 공포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 여자는 동네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돌팔매질 당하고 그렇게 죽어야 됩니다. 이것이 당시 율법이 정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성품이 온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공중 앞에 드러내지 않고 그녀와의 관계를 조용히 정리하고 끊고자 하였습니다. 공공연히 떠들고 다니지 않고 조용하게 이혼 증서를 주어서 자기의 길을 가게 하려고 한 겁니다. 남의 허물에 대해서 우리는 두 종류의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허물을 들추고 비방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하나는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바로 후자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요셉의 부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며느리가 될 아이가 결혼도 하기 전에 그만 배가 불러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즘은 그런 경우가 좀 종종 있죠. 네. 아이고 세상이 그렇고 그런데 어쩌겠냐, 데려와야지. 여러분, 이 시대도 과연 그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2000년 전에 아마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아무리 세상이 썩었어도 어찌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며느리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부모의 틈바구니 속에서 요셉의 마음은 엄청난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생각에서도, 요셉의 입장도 우선 자신을 속였다는 배신감이 생길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와 결혼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통해서 임신이 돼요? 마리아는 결코 그런 여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텐데. 또한 요셉의 마음속에 수치심도 생겼을 겁니다. 같은 동네에 살면서 정혼한 여인이 임신한 사실을 안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럴까요? 내가 그렇게 못난 사람인가? 자괴감이 들 수도 있고 수치심이 일어날 겁니다. 더 이상 얼굴을 들고 동네에 나갈 수 없는 부끄러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요셉의 마음속에 증오심도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랑할수록 배신을 당하면 이게 미움과 증오심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온유원의 서리가 내린다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이 모든 것을 참고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는 마음이 넓은 사랑의 사람이요,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긍휼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긍휼은 남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자신의 아픔으로 느끼는 사람입니다. 돌을 던지기 전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방황하는 원래 진노의 자녀요, 불순종의 자녀들입니다. 죄인으로서 마땅히 심판받아 지옥 갈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4절 5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땅히 긍휼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산상순 팔복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남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긍휼을 베푸는 자가 역시 하나님 앞에서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 있습니다. 반대로 남의 허물을 들추고 정죄하는 자는 자신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서 긍휼히 여김 받지 못하고 심판받게 됩니다. 누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요셉처럼 남의 허물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덮어줄 수 있는 긍휼의 사람입니다. 오늘도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성탄의 조연으로 세우실까요? 똑똑한 사람? 남의 허물을 잘 지적하는 사람? 바른 말을 잘하는 사람? 아닐 겁니다. 자신을 속인 사람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바로 긍휼의 사람일 겁니다. 자신을 부끄럽게 한 사람이라도 사랑할 수 있는 긍휼의 사람입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긍휼의 사람입니다. 성탄이 오기 전에 내 안에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수치를 안겨준 사람일지라도 사랑의 마음으로 덮어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미움을 품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사랑으로 덮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품을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긍휼을 베푸는 사람을 이 성탄의 조연으로 아름답게 사용할 것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모두 긍휼의 사람이 되어 주님을 빛나게 하는 아름다운 조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조연으로 세운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요셉은 사려 깊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20절을 보면 요셉의 두 번째 반응이 나타나요.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결혼식을 올린 것도 아닌데 그렇게 정숙하고 믿음 좋은 처녀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여인, 자기와 평생을 함께 길을 가고 정혼한 여인, 나사렛에서 가장 형숙한 여인인데 자기와 동침한 사실도 없는데 자기 여자의 몸에 아기가 자라고 있다는 것.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통이 터지고 기가 막힐 일입니다. 생각할수록 더욱더 배신감에 사로잡혀 견딜 수 없는 상황일 겁니다. 유대의 법대로 하면은 마리아는 어느 날 어디에서 남자와 관계를 가졌는지 임신시킨 남자를 대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남자의 아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의로운 사람 요셉이 생각합니다. 조용히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으면 그도 어디 가서 살고 자기도 남을 미워하거나 정죄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요셉은 오늘의 가치관으로 보아도 존경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정말 성실한 사람이여 신앙이 좋은 여인이었는데 이렇게 되기까지 말 못할 사연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이 거기까지 미친 거죠. 마리아가 임신하였다고 떠들고 다닐 것도 아니고 드러내지 말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놓고 깊은 생각에 빠진 거죠. 어떻게 그녀에게 말을 꺼내면 좋을까? 무엇이라고 마리아 상처받지 않을까 심사숙고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각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만약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세상 참 어려워질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두 가지 점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생각의 방향입니다. 생각을 어느 방향으로 하느냐에 따라 감사할 수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해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오해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그 가치관이, 그 발걸음이 결정되는 거예요. 요셉은 좋은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생각의 정도입니다. 얼마만큼 생각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식음을 전폐하고 잠도 자지 않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불면증에 시달리고 신경쇠약에 걸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골똘하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식음을 전폐하고 생각하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잠자지 말고 생각하지 마라 말씀하지 않아요. 오히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만 하지 마시고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지혜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또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분별력도 주시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지금 인생 중대의 기로에 서서 이 일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결혼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사람들은 생각은 자기 입장만 생각이 쉬워요. 요셉도 처음에는 분명히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자기 부모의 입장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궁극적으로 상대방의 입장, 즉 마리아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녀가 당하게 될 일, 그녀가 처할 상황, 이런 생각을 하자 마리아에게 측은한 생각이 듭니다.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에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를 생각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러 용서해 주시고 기다리시고 그렇게 계시지만은 인류는 계속 범죄해 왔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생각하고 또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아닌 구원의 방향으로 생각하셨습니다. 요셉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행위의 결과로 보면은 마땅히 벌받아야 될 여인이지만 요셉은 마리아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마리아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받아줍니다. 여러분, 언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납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20절 보시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말아요. 즉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며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까지 생각할 때입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베풀고 나눌 때입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의 사고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calculative thinking입니다. 이거는 계산적이고 이해타산적인 생각입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사고죠. 또 하나는 inspire thinking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영감을 불어넣는 사고예요.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서부터 오는 영적인 직감입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을 계산적이고 타산적인 생각을 많이 하면서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영감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깊은 생각에 해답을 얻습니다. 요셉은 영감을 따랐기 때문에 오해를 거두고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영감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계산적인 사고로 생각하면 해답을 얻기 어렵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불이익 받는 것 같고 내가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왜 나만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가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영감의 생각을 할 때 우리의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상대방이 이해가 되고 내 자신이 더욱 은혜 받을 그릇이 됩니다.
성탄의 시기 더욱 사려 깊은 생각으로 자신과 주변의 삶의 방향을 영적으로 바뀌는 귀한 일들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성탄의 조연으로 세운 이유는 요셉은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현몽합니다. 천사는 그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와 비밀과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놀라운 말씀을 듣습니다. 요셉은 이번 마리아에게서 일어난 이런 일련의 사건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처녀가 남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지만 요셉은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합니다. 그는 자신의 이성적인 이해나 판단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은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는 주저없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루라도 더 머뭇거리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즉시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려옵니다. 여러분, 결혼식, 결혼잔치 해도 좋지만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남편 집으로 데려오는 것 자체가 이 결혼이 되어버리니까. 결혼이 이루어진 겁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과 관련해서 모든 의혹을 스스로 뒤집었을 생각인 겁니다. 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겠죠. 헛소문에 시달릴 수도 있을 겁니다.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왔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에게 그는 조금도 부담을 주거나 성령으로 잉태되고 태어날 아이에 대한 존중한 마음으로 동침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훌륭한 것은 우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려오는데 주저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바로 이런 순종의 사람입니다. 아이와 엄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하라 하면은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즉시 순종하여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이제 됐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면 또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래서 고향인 나사렛으로 와서 아기를 보호하고 기릅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순종의 사람 요셉을 육신의 아버지로 세워서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바로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역사의 조연으로, 성탄의 조연으로 선택하십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내 생각과 달라도, 내가 손해보고 억울함을 당해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순종하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종을 통해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지만 성탄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의 주연은 예수님이시지만 그 곁에는 요셉이라는 훌륭한 조연이 있었습니다. 그는 긍휼의 사람이었고 생각이 깊은, 사려 깊은 사람이었고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빛나게 한 아름다운 조연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모두 요셉처럼 긍휼을 베풀며 좋은 생각을 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더욱더 빛나게 아름답게 하는 조연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 예배로 드리지만 주의 태어나심을 또 주의 자라심을
함께 보고 함께 순종하며 꿈꾸었던 요셉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주님, 그가 처음 겪었을 그 곤혹스러운 소문과 괴로운 마음,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는 놀라운 메시아의 육신의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힘들고 고난의 시기가 있고 괴로운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지만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빛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빛나게 할 조연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더욱더 긍휼이 풍성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사려 깊은 사람으로 생각의 방향을 온전하게 이끌 수 있는 귀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귀한 조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